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성도들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치유와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매주 왜 이렇게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걸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은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믿음으로 확증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갈 때, 기도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의 의심이 풀리고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돌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 어려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국내의 산불 피해와 그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까?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또 수많은 생명이 앗아졌습니다. 아마 복구가 되고 일상이 회복되기까지는 돕는 손길, 기도하는 마음, 또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한 번으로 그쳐지지 않고 계속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이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국내의 피해뿐만 아니라 미얀마와 태국의 지진으로 인해서 추정은 되지 않지만 엄청난 생명이 앗아졌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주일에 여러분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 봉투에 지진 아니면 산불 이렇게 써만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단에서도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감독 서신이 저희 교회에도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일에 내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밤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떤 것에 관한 간절한 간구와 또 간절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에 열중해서 힘을 다 쏟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갈증을 느끼게 되죠. 목마름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씻기도 하고 그리고 차가운 생수를 마실 수 있다면 그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갈증을 해소하려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 갈증이 너무 느껴지고 목마름이 있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급 음식을 입에 넣고 최고급의 것들을 내 손에 붙잡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생수를 맛보아야지만 그래야 목마름이 해결이 될 텐데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삶에서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외면해버리고 엉뚱한 것 붙잡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나아지면 삶은 달라질 거야. 내가 경제적으로 달라지면 가정 문제도 해결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놓치지를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주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가 없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를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한다.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목마름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거에 목마름이 있어야겠어요. 소망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일에 우리의 갈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에 관하여 그 구원에 관한 목마름에 눈을 뜨게 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진짜 갈급함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구원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판을 깨어버리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시는 걸까? 근데 예수님이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좀 데려와 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러분 선생님들로부터 좀 들어보셨어요?
너 부모님 모셔야겠다. 엄마 학교 오시라고 그래.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보다 좀 당황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좀 사고로 학교에서 치기도 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 이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학생으로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부모로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이가 와서 엄마 학교 내일 와야 된대.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학생이든 부모이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좀 눌리죠. 답답하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선생님도 얼마나 속상하시면 그러셨겠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이런 일이 보통 있으면 부모와 자녀 사이도 좀 쉽지 않아지고 스승과 제자 사이도 어려워지려면 어려워지고 부모와 선생님 사이도 어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좀 데려와라.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판을 깨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신 걸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잘못된 관계, 죄인된 삶, 예수님이 이거를 좀 지적하시려고 남편 데려오라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가장 힘들고 아팠던 삶의 문제, 고통의 근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이죠. 그 여인의 삶에 가장 쉽지 않은 삶의 것,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실제로는 그냥 고통 덩어리와 같은 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했던 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 이 일에 관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면 아마 이 여인이 머뭇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게 전부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당시 남편이 없다는 의미는 가부장적인 사회고 고대 그 근동지방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이 먼저 부부관계를 깨고 스스로 혼자 되었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인일 거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없는 삶이, 그 당시에 버림받은 삶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을 주었을까. 이걸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했겠죠. 또 가정이 없기에, 또 버림을 받았기에, 심지어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함께 하는 것조차 아마 차별받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배제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이 여인이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4장 17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여인이 한 너의 말이 맞아. 너의 말이 맞단다. 내가 널 이해한다. 네가 버림받고 고통받은 그 날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구나. 너의 말이 참 맞구나.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품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율법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홀로 된 여인을 그 남편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남겨진 부인을 책임지는 기업을 물은다고도 하죠. 그렇게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버림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그 가정이 이제 깨어진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내몰린 한 여인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품어주세요. 그래, 네가 그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거, 그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깊은 사랑을 담고 있는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남편이 많을까? 왜 이렇게 죄된 삶을 살았나?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로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우물가에 나올 때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쓰라린 상처를 이야기하게끔 하세요. 이유는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여인이 혼자 남겨진 것이 이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를 마음 다해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멀어진 채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니까 여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에 대해 예언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역사의 시작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는데,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나다나엘이 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품어주기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깨닫게 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자이시고 주님이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변화의 역사를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관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교리 공부를 잘하면 그렇습니까? 성경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게 되면 그렇게 고백이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이야기가 나오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99마리 다 남겨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 이리저리 헤매이는 목자의 심정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죄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세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이 아니라 한 명의 죄인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아이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대화하면서 우리 집에는 아이가 많지. 그래, 우리는 아이는 많아. 그래, 그냥 갑시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이런 이야기조차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놓칠 수가 없으세요. 나는 뭐 어떻게 될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챙기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자녀를 어떻게 놓치겠어요?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희 매화교회에서 새벽에 욥기서를 새벽 기도회 때 계속 묵상했는데 오늘로 새벽 말씀 욥기서가 맞춰졌어요. 다 알고 계시죠? 처음 듣는 것 같은 분 안 계시죠? 오늘 마지막 장 42장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욥이 전혀 다른 일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을 허락하세요. 욥이 다시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그 3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잃고 나서 다시금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를 새롭게 얻었다고 해서 그 전에 잃었던 자녀들이 대체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잃은 아픔이 치유가 될까요? 생명을 잃은 것이 어떻게 대체될 수가 있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욥이 욥기서의 마지막 장에 자녀를 새로 얻게 되었다고 해서 욥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욥은 그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인정할 뿐이에요. 욥기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인과율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나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모든 것이 이러니 이래야 한다, 이랬다면 이래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로만 우리를 바라보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벌을 받아야죠.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망의 대가를 지불해야죠. 은혜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은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려는 이 목자 되신 주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 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병자를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날 안 알아주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날 그렇게 찾으세요. 모든 것 제쳐놓고 나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속사정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내 삶에 숨겨놓고 있는 아픔과 상처, 기억하고도 싶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도 깊이 감춰놓은 거,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잘 감추고 싶어요. 주님께도 맡기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께도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주님 앞에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다 맡기고 다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쓴뿌리까지 다 드러내는 거,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걱정이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이미 그 상처를 다 알고 계세요. 다 품어주셨어요. 이미 품어주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신데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보여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의인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세상 찾고 세상을 구주로 여기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의 마지막 설교처럼 유언과도 같이 이야기한 그 신명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6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배반할 거야.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감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이거 들어가서 잘 될 거야. 이제는 너희들 거기서 잘 살 거야. 이런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거고 나를 버릴 거고 언약을 깨뜨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뭐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일어날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실패할 거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넘어질 거야.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회복시켜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날 배신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난 너희를 놓지 않기로 이미 작정했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 이미 작정했어. 그러니 돌이켜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했던 적이 있었던 자예요. 그렇기에 모세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믿으며 바라보며 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함께 동행하며 산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부러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마 모세가 여러분을 부러워하실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을 부러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세처럼 대면한 적이 없지만 모세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세요. 아마 모세는 아마 엄청 놀랄 거예요. 그리고 엄청 부러워할 겁니다. 모세보다 더 친밀하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 그 성령님을 목마름으로 갈망하며 살지 못한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이미 품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내 형편과 사정을 이미 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죠. 그게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요, 불쑥불쑥 이렇게 집에 찾아와요. 근데 그냥 막 와서 막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밥도 차리라고 하고 뭐 없냐고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제 누님이 3명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명 한 명 출가를 시켰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것도 참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명 떠나고 이제 누님 2명과 어머니와 살다가 또 한 명 떠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집간 누나들이 이렇게 집에 왔을 때 어떤 때 저보고 그래요. 우영아, 저 위에 있는 거 한번 꺼내봐봐.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르지만 꺼내보라니까 이렇게 꺼냅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먼저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오셔서 저기 있던 거 어디 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꺼내만 줬는데 와서 가져간 거예요. 필요한 거 와서 저기 뭐 좋은 게 있구나. 우영아 좀 꺼내봐. 꺼내서 그냥 놓고 그냥 갔더니 그냥 가져갑니다.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어느 집 가서 꺼내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한 거죠. 근데 자녀의 권세는 가서 부모의 집에 있는 거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그렇게 이상하게 자녀 아닌 것처럼 낯설게 심지어는 외면하고 그리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뒤틀어진 모든 삶의 관계를 바로 잡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 그래, 네 형편, 네 어려움, 그 고통 내가 다 기억한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살자. 주님만 예배하며 살자.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며 살면 돼. 내가 그 주님이야. 그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부인과 질병으로 너무 고통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하루는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은 이 질병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르시죠? 이 부인과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냥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소연하며 억지를 부리신 거죠. 그런데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넌 내가 그 고통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안단다. 널 위한 나의 십자가 고통을 나는 알아. 그 이야기를 주님에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위한 분이 모든 것을 품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진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면에서 정말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질문하게 되고 갈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오래 쓰지 않은 물 펌프는 처음에 물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이제 펌프질 하면서 물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을 얻게 된다. 외부로부터 늘 물을 가져와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주님의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수가 언제나 넘치도록 하는 그 처음에 마중물 한 바가지,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 삶은 생수가 넘쳐나요. 늘 흘러 넘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감싸시고 품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품으셨어요. 지금도 품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런 걱정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산다. 여러분, 부모로
너무너무 기쁘시고 감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아무 염려 근심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담대하게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품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니까요. 너희들이 날 배반할지라도 난 너희를 놓지 않기로 이미 작정했어. 그거는 믿고 가. 그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품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 그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좀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